드디어 하늘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른바 별들의 전쟁입니다.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스타 워즈, 거기에 대한 진정한 실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엘을 필두로 한 천사들과 마귀를 머리로 한 귀신들과의 일대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누가 이길까요? 미가엘을 필두로 한 천사들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막상막하의 예측 불허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명약관화한 불패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탄은 여러 가지 속임수로 마치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속임수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연막탄을 뿌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사랑 마귀랑 싸우면 마귀가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을 뿌려 넣었습니다. 확실히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이 아니라 절대 마귀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율은 전혀 없어요. 0%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은 하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즐겁게 임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전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철저하게 용이 패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미가엘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미가엘은 그 군장 중에 하나라, 즉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군장 중에 하나라, one of the chief prince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또 그 같은 장에서는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이라 라고 말합니다. The Prince of Israel,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천사가 있다면 미가엘이다 그렇게 말하죠.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Archangel,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요,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천사 중에 천사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인생을 포함해서 만물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들에 피는 풀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이 저건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다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천사도 그래요. 아무리 많은 천사를 할지라도 각 천사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무가 있고, 그리고 존재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천사라 하더라도 자기의 직무를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면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특히 이 마귀의 세계, 마귀와 이 귀신들의 세계에 주님께서 주신 그 형벌이 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 같아요. 마귀는 일단 천상에서 쫓겨나는 그런 1차적인 벌이 있다면은, 타락한 천사들, 다시 말해 마귀의 편에 선 그런 천사들은 다 귀신이 되어 가지고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싶으면은, 어떤 천사들은 잡혀 가지고 이른바 영적인 생명체들이 잡혀 있는 감옥, 무적행 등등 이런 곳에 영혼이 잡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천사들은 잡혀 있다가, 어떤 그 귀신들은 잡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황충 귀신떼들 같은 그러한 귀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형벌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궁극적인 장소는 같다는 거예요. 어디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 번 짚었지만 다시 한번 짚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또 금세 잊어먹고 그런가 하고 또 그렇게 갸우뚱하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있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혹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요, 마귀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인데, 마귀가 가는 종착역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다 본다면 마귀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것이 불신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운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말하는 영영한 불은 곧 지옥불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혹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귀신을 따르는 혹 마귀를 따르는 그런 불신자들이 함께 거기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일반 사람들의 통념에서 전혀 다른 답, 다시 말해 지옥은 마귀가 사람들을 고통 주는 곳이다. 그래서 뿔 달린 그리고 꼬리 달린 귀신들이, 마귀떼들이 삼지창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곳이다. 그런 곳이 아니라 지옥은 마귀가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귀신들이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들이 몰려와 가지고, 주님 무적행에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은 무적행의 두려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지옥의 무서움을 귀신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보다 더 신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별들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7, 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 8 다시 읽을게요. 7,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의 심리 안에는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귀신이라든가 이러한 들에 대한 소재를 이야기할 적에 항상 귀신, 마귀 등등은 아주 강력한 존재로 이렇게 부각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타락한 천사는요,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에 비해서 매우 힘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싸우면요, 100이면 100,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에게 패하고 맙니다. 즉 귀신과 천사가 1대1로 맞붙으면요, 귀신은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일패도지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마치 마귀가 귀신떼들이 매우 강한 존재로서 천하무적의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인데 타락한 것들이 천상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쫓기고 맙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난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즉 자기로 인해, 마귀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진 땅에 이들이 쫓겨 내려간다는 얘기죠. 강등되어 내려간다 볼 수 있어요. 최고로 지음받은 천사라 할지라도 최저로 내처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당했다는 것이고,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두려운 존재가 마귀입니다. 귀신떼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마귀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주인이니까, 죄가 주인이니까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즉 마귀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그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야 하게 되면 요놈 봐라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이름 때문에 두려워서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 패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땅의 영장이 누구입니까? 땅의 이른바 말하면은 최고봉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은 마귀가 타락시켰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의 Prince of Air,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면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인생도 물어보세요. 당신 죄 안 진 거 있어? 누구도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죄와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남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인류 중에서는요 참 자유인은 없어요. 인류 중에서는 그 어느 한 인생도 참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종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의 종 아니면은 죄의 종, 혹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과 마귀의 종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종은 자유의 종이요, 그리고 마귀의 종, 혹 죄의 종은 죄의 종입니다. 자유와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편한 말로 도둑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자고 도둑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 없다의
차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둘의 차이는요, 평화와 전쟁의 차이입니다. 예수의 종은 평화를 누려요. 마귀의 종은 전쟁을 겪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안심과 불안의 차이입니다. 기쁨과 괴로움의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답은 빤하죠. 사탄의 운명은요, 이 땅을 치는 것, 땅바닥을 치는 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바닥 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땅을 뚫고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무적행입니다. 지금은 땅으로 쫓겨 내려갔지만 이제 곧 이어 다시 한 번의 싸움이 있을 적에는 잡혀가지고, 천사에게 잡혀가지고 무적행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본인이 발걸음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끝이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나게 되면 잠깐 풀려난다고 그러죠. 풀려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그리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한번 하게 되는데, 결국 그때는 완패를 하게 되고 완벽하게 붙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거기가 맨 밑입니다. 끝장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용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패배합니다. 패배할까? 패배하겠지가 아니라 패배합니다. 집니다. 그럼 반면에 그럼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전보가 울리겠죠. 이긴 측에서는 승전보가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 이래로 한결같이 창조 직후에 사실 타락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물들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천상에서 신복지환 중에 신복지환이 누구일까요? 그동안에 마귀였습니다. 입만 열면은 순 거짓이에요. 입만 열면은 참으로 과장 고발입니다. 그리고 100% 비난입니다. 0.000000001%의 아량이라든가 봐주는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본문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밤과 낮으로 참소하던 자라.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우리는 기억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기억해서 그냥 꼬주알 미주알 다 고발해버립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호주머니가. 그런 속담이 있듯이 어느 인생이 털어가지고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의 삶이 100% 여러분들 앞에 보여진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입니다. 정말 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요거를 마귀는 잘 알아요. 일일이 다 들추어내가지고 얘는 이날 이때 이 시간 요 시간에 요랬대요 저랬대 하면서 일일이 꼬주알미주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 내가 한 짓이거든.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가 스가랴서에 나왔던 그런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물론 여호수아 그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사람 말고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참 20년에 걸친 그런 방해 속에서 결국은 완공한, 그런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참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을 지금 힐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훌륭했던 그런 분이지만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지금 마귀는 맞는 말 하고 있거든.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변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대해서 뭐 얘는 이래서 이런 현풍과 사정 때문에 이랬어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보게 되면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뭐 이런저런 말 없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의 머리에 깨끗한 면류관을 씌워라. 이야기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데 누가 우측했습니까? 이야기 종결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항상 언제든지 공평하지가 않아요. 은혜는 공평 위에 있는 겁니다. 공평하려면 몽땅 지옥이죠. 공평하지 않고 그 공평 위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10점 받아야 될 사람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점의 값어치밖에 없는 인생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마귀는 똑같이 성도를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밤낮으로 참소해요.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두고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적에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러한 대적함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개를 떨굴,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승전보 아닙니까? 승전보,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 대회에 바로 이 구절이 외워지는 거죠. 승전보를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겼노라 하는 그런 외침이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멋진 승전보입니다. 이 이김은, 이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의 권세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거죠. 누구를 이겼습니까? 이 싸움에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사람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탄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옛 뱀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용이라고 또 소개되기도 하죠. 용.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꿰는 일이래요. 속이는 일이래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좋은 구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나쁩니다. 만에 하나라도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작자가 사탄이요 귀신들입니다. 그래도 하며 조금이라도 여분을 남겨둘 필요조차 없습니다. 철저하게 뼛속까지, 뼈가 있다면 뼛속까지 나쁜 놈이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크게 분댔다고 12절이 말해줍니다.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도 자기 죽을 때가 가까우면요 마음을 순하게 잡아요.
그리고는 뭐 빚진 거 있으면 빚 갚으려고 그러고, 원한진 사람이 있으면 이제 원한 풀려고 그러고, 그래서 순하게 마음을 먹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놈의 마귀는 죽을 때까지 더 악에 받쳐가지고 더 일을 박박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류가 막판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3년 반의 그 최악의 순간에는요, 이러한 악받침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봤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이 3년, 마지막 후 3년 반의 시기에 있게 된다는 것은 죽음 자체입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피하거나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휴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피한다는 것은 피난처로 도망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번에 우리가 이 메시지는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재앙에 시달린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도요, 여러 종류의 전쟁이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승리의 어떤 그 기회는 별로 안 보이는 절망적인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은 막상 막하의 전쟁이 있어요. 대등한 전쟁, 백중지세의 전쟁이죠. 또 다른 전쟁이 있다면 아주 우세한 전쟁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 하늘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절대 우세한 전쟁입니다. 불패의 전쟁입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은 결과를 미리 알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놓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판 난 거죠. 바꿀 수 없는 전쟁입니다. 바꿔지지 않는 전쟁입니다. 천사들의 이김이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들은 소소한 싸움에서 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이나마 아플 수는 있어요. 누가 뺨 때리면 잠깐 아프잖아요. 누가 주먹으로 배 치면은 좀 아플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두 번 얻어맞는 거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최후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전쟁 역시 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가 현실화되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거죠.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언제 어디에서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